오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1 and 2.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잘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먼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고 철군을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무너져 내리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한 15,000명의 미국인들과 또 외국인들 그리고 미군과 미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들 약 한 1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탈레반의 보복과 핍박을 피해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탈레반은 이미 모든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을 점령해버린 정말 그래서 이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참 거기서 또 가슴 아픈 것은 제일 먼저 도망을 간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간 사람들이 국민을 지켜줘야 될 군인들이 도망을 가는 장면이 포착이 돼 있어서 나라 지키라고 국민 지키라고 준 그런 장갑차, 찝차를 타고 국경선을 넘어가는데 화가 나서 국민들이 그 차에다가 돌을 던지는 장면이 막 뉴스에 찍히고 어떤 사람들은 군용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다가 그 이웃 나라에서 오해를 해갖고 미사일로 격추를 시키는 일이 생기고요. 정말 국민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돌을 바리바리 싸고 도망을 가고 지도자들이 도망을 가고 또 군인들이 도망을 가는 자기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왜 대통령이 되고 왜 지도자가 되고 왜 군인이 됐는지를 망각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요. 미얀마 역시 이제 큰 뉴스에 묻혔습니다만 아직도 군인들이 철권 통치를 하고 있죠. 어제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우리 이동정 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카친족 미얀마에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소수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한 156개 부족이 그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카친족을 향해서 자기네의 말을 좀 잘 안 듣는다 이런 것 때문에 총을 들고 들어가고 대포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전투기가 떠가지고요. 그 집집마다 조준 사격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세상에 총을 들고 있고 무슨 뭐 대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민간인 지역에다가 전투기가 떠서 쑥대가서 내놓더라고요.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통구이가 돼갖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끔찍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군부가 오랜 동안 철권 통치를 하면서 가졌던 베네핏을 잃기 싫은 거예요. 민간 정부에다 내려준다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호사 생활을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수를 두고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시민들을 핍박하고 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IT에 얼마 전에 7.2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10년 전에 있었던 강진으로 30만 명이 일시간에 죽고 나라 근간이 흔들려버리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대통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세력들이 그런 청법자들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살해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시해됐죠. 10년 전에 불어닥친 그 강진과 쓰나미로 30만 명이 죽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IT의 7.2의 강진이 7.2면은 여러분 어떤 건물도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강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정부의 여러 정부와 NGO 단체가 그 나라를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 불어닥친 강진과 쓰나미로부터 회복하라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원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대통령이 살해당했지, 또 지진이 강진이 또 불어닥쳤지. 그래서 다시 한번 도와주려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펴보는데 놀랄 거예요. 그 많은 원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 수많은 물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도와주는 NGO 단체들이 들어갔는데요. 막 약탈을 당해요. 이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지독한 타락들인 거죠. 원조금들을 뒤로 빼돌리고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이러한 어떤 지도자들의 탈선 때문인 거죠. 사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포기한 이유도 바로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도자들이 포기한 나라를, 자국의 군인들이 포기한 나라를 이 미국이 지켜준다고 해서 얼마나 지킬 수 있겠나. 베트남 전쟁하고 똑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가지 않습니까?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내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도자들의 타락,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2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2만 명이. 무서운 일입니다. 웬만한 전쟁에서 죽는 군인보다 더 많이 죽어요. 시민들끼리 서로 총을 쏘고 쏘아서 2만 명이 죽어요. 1년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총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해도 미국 총기협회의 로비가 얼마나 지독한지 정치인들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은 그것에 법에 손을 대서 총기 사고로 죽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하면 되는데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단체들의 후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총기 규제에 하는 것을 법에 손을 댄다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 총 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총을 더 샀다지요. 미국이.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방역에 더 박차를 가야 될 이 시대에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로 하는 학교들이나 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노 마스크 찬성하는 그 단체 그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이 양반이 확진이 될 뻔했어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왜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러고 마스크를 쓰는 학교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까? 극단적인 우익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표를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그런 무리수를 두다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플로리다의 어느 지도자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주장을 피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요. 그런데 맨날 서로 탓하고 비판하고 정책은 완전히 실종이 되어버린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만 잘못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도자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는 일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단지 그들은 샘플인 거고 징조인 거예요. 지도자들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연한 죄악과 둔감된 그런 시민의식들, 이것이 결국 그 지도자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만의 탓이라고, 어느 그룹에만 탓이라고 할 수만 있는 그런 시대적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금씩의 잘못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역대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섭게 이 세상에 매를 드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내가 돌아섰던 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들고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모든 그런 악행과 부작용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받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과거부터 현재 아예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해 못해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들은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래? 정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대로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이런 데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과연 이 시대가 이 아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행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 같은 상황에 이른 이때에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묻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남 탓하는 시대입니다. 세대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들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이 세대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내 탓입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입니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법안 틀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단체들, 어떤 회사들, 사업들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세대는 서로를 탓할 뿐이지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다 내려놓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감정들, 경험들, 심지어 상처까지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지 불순종하는 자를 쓰실 수 없거든요.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경험과 모든 우리들의 욕구를 내려놓고자 하고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대로 실행하게 하셔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이제는 우리가 본받지 말고 정말 이제 다 내려놔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답게 정말 거기에 걸맞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내 옆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요즘 정말 그러잖아요. 남들도 그러는데요. 세상이 그러는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 주님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살아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고 구주가 되셨고 그 누구보다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금 오르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불의가 풍만하고 비겁함이 풍만하고 이 역자력이 풍만하는 가운데에 제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영국의 양심이라 불려지는 그런 정치 지도자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프가인 대통령이 돈을 바리바리 싸고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더라. 지도자들이 도망을 갔다더라. 미얀마의 군인들이 자기들의 욕심만 배불린다더라. 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기들의 정치적 유익을 꿈꾼다더라. 한국의 대통령 입후보 자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더라. 이런 어떤 격격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어떤 자에게 기득권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겠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그동안은 봤어요. 그죠? 다니엘도 봤고요. 우리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경 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성경 외적인 인물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영국의 양심. 영국의 양심. 근데 그것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니고요. 그를 반대했던 정치가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울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본이 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이다 해서 라이벌 쪽에 있는 반대당 쪽에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지어준 별명이라는 데 있어서 더 의의가 있고 뜻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세기에 18세기에 1700년 당시죠.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큰아버지에 의해서 입양이 되어서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는 되었습니다만 아주 잘 자랐어요.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자랐어요. 키는 좀 단신이라고 해요. 1m 60cm의 단신이긴 해도 워낙에 성격이 쾌활하고 입담이 좋아서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혹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매소하긴 했어도 부러울 것 없이 컸어요. 그리고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21살, 만 21살이 되어서 얼마나 이 인간관계가 넓고 입담이 좋고 집안이 이 재력과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좋은지 21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1살짜리가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제 뭐 집안 튼튼하겠다, 재력이 있겠다, 친구 많겠다, 정치가로서 출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연한 게 밀러라고 하는 교수님과 이렇게 지방에 일을 보러 가게 된 거죠. 밀러 목사님은
굉장한 철학자고 신학자고 당시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런 설교가였으면서 연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스승이었어요. 아마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거죠. 아주 똘똘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더군다나 이 대학생 신분의 국회의원까지 된 이 학생을 데리고 같이 여행을, 자기의 그 연설하고 설교하는 여행에 여기 같이 동행하게 했던 것이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둘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밀러 교수님에게 이 윌버포스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당시 영국 사람들은 다 성공회 교인들이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다 안 했던 국교가 성공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거반 모든 사람들이 주 이름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도 물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야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거나 믿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차 여행을 하면서 그 밀러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복음은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 거듭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그 여행을 통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렇게 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한 아들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놨는데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은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뭘 해드려야 될까? 이게 뭡니까? 진짜 거듭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의 진짜 모습인 거죠. 아, 좋은 일이네, 감사하네, 그냥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큰형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살려내셨는데, 아버지가 나 살려내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해 살려내셨는데, 이 생명을 받아놓고 이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염치가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치가로서의 이렇게 탄탄대로가 있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하시고 정치가가 되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쓰임받아야 할까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당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또 찾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당시 존 뉴턴 목사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최고의 목사님이고 세계적인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이, 야, 너희같이 명망가의 그런 데서 목사가 되겠다니, 야, 기쁘다, 나의 제자가 되다오, 이래야 맞는 겁니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당시 유럽은요, 이 좋은 대단한 집안일수록 목회자 하나씩은 나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걸맞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또 된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그런 어떤 실력 행사를 하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로 보게 되어지면 정치가를 그만두고 존 뉴턴이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그 세대의 풍습을 놓고 보면 좋은 일이에요. 할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목사로만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목회지는 영국의 국회다. 지금 영국을 바라봐라. 얼마나 부패하고 악습에 풍만하고 있는가를 바라봐라. 너의 목회지는 영국의 국회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 되려고 오래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어떤 은혜를 가지고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로 가라는 거예요. 이 부패한 국회에서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 국회가 자기의 출세의 어떤 수단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눈을 바라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그 국회에서 자기가 할 일도 없고 옆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가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가 너의 목회지라고 존 미튼 목사님 얘기는 당황했죠.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10시간씩 여러 전문적인 서적을 읽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맞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발버둥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닥치는 대로 이 책 저 책 여러 분야 정치가 아니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신학 닥치는 대로 모든 서적을 읽고 특별히 아침에는 일어나자마 2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것이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 2시간씩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자기의 눈을 삼아야 세상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를 아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먼저 2시간씩 읽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섭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고 힘쓰던 그 몇 해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감화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2가지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기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둘째, 영국의 수많은 사회악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2가지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전문 서적과 여러 신문과 그 영국을 샅샅이 연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국을 향해 큰 벌을 내리시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노예제도와 둘째는 뭐냐면 사회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뿌리 뽑아야만이 영국이 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그 많은 좋은 상황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국을 뜯어 고치기 위하여 저를 태어나고 구원시키고 그 좋은 환경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재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는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국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노예제도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영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요.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답니다. 영국의 이 재산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예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였다는 거예요. 영국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번다면 노예를 통해서 버는 돈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산업을 국가에서 빼내버리면 영국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영국에는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죠. 특히 미국이라는 식민지가 있었어요. 미국은 노동력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영국 땅덩이보다 50배가 큰 나라 면적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영국 인구만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뭐 일할 거는 천지인 거예요. 그런데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미국만 해도 이 노예가 필요했던 거죠.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사례 제대로 안 하고 그저 일만 해야 되는 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를 저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다 그냥 막 갖다 뿌립니다. 그러기를 그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다 팔아넘긴 노예만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미국은 19세기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교회에 백인들은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성경책 딱 끼고 예배를 드렸지만 흑인들은 바깥에 이 노예가 해당되기 전까지요. 바깥에 세워놨어요. 그냥 마차를 몰고 말과 흑인은 똑같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거기서부터 발달이 되면서 시작된 것이 LA의 아주사 거리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영혼이 있다. 그리고 흑인들도 영혼이 있다라고 같이 외치면서 동조했던 백인들, 이분들이 모여서 LA 아주사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주사 운동이 되고 이것이 미국을 개혁하는 큰 원동력이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노예를 하나 팔면서 얻는 수입이 막대하다. 그리고 노예를 데려다가 월급 주지 않고 그 영국이 그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려먹어야 할 그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월급 주지 않고 제대로 대가 주지 않고 부려먹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으니까 잡아다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뭐 일을 시키면서 얻는 그 이익들 뭐 이렇게 해가서 국부의 30%를 노예 산업을 통해 얻는 그런 기괴한 형태가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노예를 잡아오는 일도 이게 지금까지의 악영향인데요. 자기들이 일일이 그 흑인들을 쫓아서 잡아올 수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만 종족이 5천 종족이 넘어요. 산 하나 넘으면 말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 가서 이간질을 합니다. 영국의 노예상들이. 서로 감정 상하고 빈정 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를 열처럼 보게 만들고 하나를 백처럼 보게 만들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인책을 씁니다. 가서 기분 나쁜데 쳐들어가. 우리가 춤 줄게. 우리가 무기를 대줄 테니까 쳐들어가서 싹 다 잡아와. 그리고 우리한테 팔아. 한 명당 얼마씩 쳐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미워서 쳐들어가서 그냥 막 박살을 내는 것도 좋고 심지어 잡아다가 팔면 돈도 버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 줬지, 무기 줬지, 막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걸 들고 연말에 쳐들어가서는 아주 그냥 초전박살을 내놓고는 그 상대의 종족을 잡아다가 영국 노예상들에게 막 헐값에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쪽에 피해를 당한 종족들한테 슬쩍 가서 너희들 그렇게 유린당했지? 우리가 무기 줄게. 그리고 보복해. 얼마나 화나겠어? 그래 그들 다 잡아와. 우리가 사줄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간의 이 전쟁이 아프리카 안에서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서 오늘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내전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부작용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나온 게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영어가 나올 정도 아니겠어요? 참 우울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식으로, 근데 영국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노예를 통해서 얻는 그 국부를 가지고 뭐라고 교회에서 서로 찬양하며 그랬냐면 하나님이 영국을 복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버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에 대해 눈이 뜨이기 전에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질러가면서 노예들의 피를 뽑아, 아프리카인들의 피를 뽑아 얻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자기들끼리 노예들의 그 희생 위에 발을 딛고 서서는 그렇게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그 정신을 가지고 죄 많은 인간들, 못난 이게 짝이 없는 인간들을 폄훼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대상으로만 모두를 평등하게 아들과 딸로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건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영국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오면서 바다에 병들었다고 죽었다고 버린 그런 흑인 노예들만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하죠. 그들이 어여 탈출해서 섬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 섬나라들이 생겼던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나오니 미친 사람 취급 받았겠죠? 살해 위협을 받았겠죠? 회유도 받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해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에 아무리 인간들이 큰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한다 해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윌리엄 윌버포스 전에 페이커 교도들을 중심을 통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려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어떤 조상교회 되는 분들이고, 이분들로부터 벌써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당시에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이전에 이미 깨어서 영국이 이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그룹들과 윌리엄 윌버포스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합치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위협을 당해도 유혹을 당해도 외롭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들도 영국의 지도자 그룹이고 상류층, 재벌들이고 정치가들이고 아주 누구 못지않은 그런 명망가의 상류층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어난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저들이 동역하면서 영국 국회와 또 노예상들과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보고자 하는 치열한 그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들의 버팀목이 되어졌던 분들이 존 뉴튼 목사님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저들이 지쳐서 막막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후원하면서 저들을 세워가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간증을 듣고 하시는 얘기인데요. 그 교회가 한 5, 6천 명 되는 교회예요. 뭐 지금은 뭐 10,000명도 넘는다는데, 이거 대단한 교회의 장로님이니까 보통 분은 아니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표 수집에 취미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표를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는 그 돈이 안 나가지만 그 굉장히 그 기념적인 게 있는 거죠. 어떤 사건,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표라든지, 이게 시간이 어쨌든 지나가면 굉장히 이제 귀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걸 모으는 것을 취미로 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어릴 때도 꽤나 우표 수집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장로님이 30년 동안 무려 이 우표 수집을 해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우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원인도 몰라요. 왜 없어졌는지. 이사하다 없어졌는지, 누가 만져서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표 한 장을 찾기 위해서 그 장로님이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우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중년의 나이에
호르몬 체인지가 됐는지 갱년기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것 같은 무지막지한 상실감이 몰려오면서 그 우표를 찾지 못한 그 어떤 마음 상처가 오면서 막 울기 시작했답니다. 내 우표 어디 갔어? 내 우표 어디 갔어? 이것을 바라보는 아내 부인된 권사님이 딱 바라보는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회 할 때는 그 영혼들 위해 울지도 않던 양반이 우표 한 장 잊어버렸다고 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장로님이 생명도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표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울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울지 못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허무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감정을 소비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엉뚱한 것에 돈을 소비하고 건강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향해,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기 없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메마른 감정, 소위 말해 공감력을 잃어버리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왜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거는데, 본질적인 것, 곧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독생자 예수도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만 올인을 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고장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정성을 다하는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생명 되신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 바로 그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윌리엄 월버스처럼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의 영혼이, 예수의 심장이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잘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 잘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별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discernment.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월에서 공부할 때 한 6개국에서 오신 선교사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어느 교수님이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오랄로프트 유니버시티는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 목사님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단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목회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포커스는 그 사치와 행락의 친구들을 다 정리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어진 노예제도의 폐지와 영국사회 사약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그 동기들과 또 존 비튼 목사님과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46년 만에, 굉장하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산업을 폐지하는 데 이르게 되고 영국 사회가 꾀심에 이르게 되면서 이것에 감명을 받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30년 만에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데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들의 그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들이 압도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영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진정으로 거듭난 복음주의 대사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영국을 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불길은 다시 저 조선 땅으로 넘어오면서 1905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쇄적인 선한 영향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m 60밖에 안 되는 단구의 체구를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거듭나면서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눈을 갖게 된 그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지만 온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뒤바꾸는 그 근간을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며 마음만 아파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그 노예 제도와 사회악으로 찌들어가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머리 위에 놓여있던 영국 사회를 제대로 간파하고 생명을 다해 고쳐 영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받고 망할 일보 직전에 그 나라와 세계를 바꾸는 그런 큰 족적을 남긴 윌버포스와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윌버포스에 앞서서 똑같은 일을 했던 성경 인물인 느헤미야를 한번 참고해보고 원하는데요. 미리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가치관은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았고 모두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고 욕심이었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프게 하는 일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그 노예 제도와 사회학을 거치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조선인들에게까지 그런 변화의 물결이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환경과 능력과 경험과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신 여러 가지 이 환경과 은혜를 통해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하루에 10시간이라도 책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지는 못할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운 익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히 여기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실천하고 실천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내 자녀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실행하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 이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시대의 일을 구별하는 신념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주정의 헌금을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신령들과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드리는 신령들과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신령들, 모든 헌천하는 신령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